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다 허사였죠. 수많은 제왕들과 독재자들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역시 허사였습니다. 중국 사기를 보면은, 사기라는 역사책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이 그의 관료 중에 하나였던 서복과 또 선남 선녀 3,000명을 배에 태워서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자연의 현상을 관찰해서 자연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윤회라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윤회하는 것이고 인간도 역시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개, 돼지나 혹은 미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겐지스 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체가 물고기 밥이 됨으로써 마지막 가는 길에까지 선행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삼라만상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순리죠.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윽박 지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서 숨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입니다. 왜요? 자연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의 그 사실, 요즘에 팩트란 말을 많이 쓰죠.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나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의 종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불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자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술에 취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부활 신앙 때문에 때로는 절제하고 삼가하고 인내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부활 신앙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엄밀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마의 의심입니다. 우리가 도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 많은 제자, 깐깐한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도마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 빛이 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든 제자들이 그냥 다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그것이 허탄한 듯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광신적인 사람이나 좀 맹목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안타까워요. 의심하고 반대하면서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고집이 무너지면서 믿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될 때 복음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을 보면요,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 11명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문들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그들이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오면 어떡할까?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요즘 말 많이 하는 대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쾌거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을 한꺼번에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토록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봤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도마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도마의 불신앙과 의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섭섭해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직접 경험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삶의 바운더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시나요? 집, 직장, 교회, 그 외에 다른 데 거의 안 가잖아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좁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간접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진리의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부활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도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인 누구죠?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원래 그 당시에 여성들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성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형편없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성을 첫 번째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성경은 어떤 문화적인 편견,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 관습 문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한 거예요. 또 11 제자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북한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아직도 지하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둘째는 종말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요,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산 독재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람 죽이는 것은 마치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였습니다. 왜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서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종말에 가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신앙적인 사건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본문 21장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도마 같은 사람들은 확인까지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겠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린 부활절이 되면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요, 성금요일에 목사님이 강조를 하니까 또 금식에도 동참을 합니다. 또 부활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주일은 다 빠져도 부활주일만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배에서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전과 다름없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요,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고백하면서도 나의 부활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나 믿음으로 절대로 부활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각종 온갖 수모와 고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한 여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자 아이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성의 본능을 뛰어넘는, 그것마저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의심은 무너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 후에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사도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잔뜩 알아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십자가 신앙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주의 사용 못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